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조승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였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아 주신 각자의 사명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달은 호국 보내 달로 이날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순국 선녀들의 호국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의 영을 기리는 호국 보내 달입니다. 제대의 경제 발전과 평화와 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순국 선녀들의 피와 땀과 나라 사랑하는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후손들의 제대의 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호국 불의 달을 맞이하여 앞서가신 순국 선녀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공공 질서와 기본 질서를 잘 지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한 문화 시민들로 살아 나라의 국가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나라는 종전이 아닌 아직도 장기적인 휴전으로 남북이 갈라져 동족끼리 총불을 겨누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끊임없이 굶주림과 삶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혀 팔려가고 또한 일부는 부안요원들에게 다시 붙잡혀 북송되어 감옥에서 굶주리며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직도 저 북쪽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합니다. 주님, 저들의 간곡한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이 땅의 평화통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 앞장서는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주고받은 상처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사회 안정과 민생이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대통령께서 본이 어려울 때 지하 개척교회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기억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어제는 우리 교회 전교인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생명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 어린 생명들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이 살아가는 데 삶의 큰 자양분이 되어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생의 말씀으로 채워져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을 이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찬양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엉망지약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예, 탈무드에 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상점에 가서 외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외투를 다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상점에서 입어봤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주머니에 보석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산 옷에 들어있는 보석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나는 외투를 샀기 때문에 이 보석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석은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돼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 이 욕심이 생긴 이 사람이 판단을 잘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마을에 있는 좀 지혜 있는 현자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내심 그 보석이 당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예상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옷을 샀은 것이니 당신의 것은 옷이지만 그 보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보석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기를, 그런데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또 다른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들에게 정직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중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을 물려주게 되었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죽음을 살인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이 살인을 물려주게 되어서 그 직계 후속인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듯이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지었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지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미움과 살인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진 창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지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과 살인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와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딱 두 가지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죄를 또다시 윤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니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 자녀 귀한 줄 알면 다른 자녀들도 귀한 줄 알라라고 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좋은 말을 해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 감정 때문에 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되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언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이 무언가가 없으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합니다. 엄마 이거 사야 되는데 좀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걸 알기에 부모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내가 이거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겠구나. 내가 이거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만 먼저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나 좀 잘 섬겨야 되겠어. 너희들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옷도 금도 치렁치렁 달고 좀 와야 되겠어.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겠구나 하는 구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유산은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유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시,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사운드, 그리고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스피크,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유산을 주실 텐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죄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죄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믿음, 찾을 수 있는 믿음,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유산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유산을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바로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줄 텐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달라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못했고 성령 체험을 못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똑똑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들의 혀처럼 달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충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노래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무언가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영화를 보고 우리가 좋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입이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첫 번째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무슨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면 감각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마음에 이 감동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감각 동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체험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감각 동사를 사용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혀를 보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스피커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유산과 굉장히 일맥상통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유산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스피크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세 가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스피크,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혜의 유산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말할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감각 동사를 사용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체험 때문에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성령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체험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알게 되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게 되는 변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잠시 후에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이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세서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이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서 부끄럽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온 주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하게 되는 변화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게 되는 변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되면 지금은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 알지 못해서 말을 못하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말을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말하게 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령 꼭 받아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말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체험한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담대해지는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해지는 변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성령 받지 않아서 너희는 보이는 대로 아마 마음이 두려울 거야. 걱정스러운 상태일 거야.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염려하는 것 당연해. 그런데 너희들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꼭 성령 받아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과연 그들이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알게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우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아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담대함이 생겼느냐? 회개하십시오. 잡혀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 앞에서 이제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성령 받지 않았다라면 이런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받은 성령 당신도 받으십시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이 부모님들은 다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이 손녀나 손자들이 그들의 고민이 있으면 뭔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애를 씁니다. 이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고민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듣고 제가 마음에 깊이 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야, 그래, 너는 못하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내가 하잖아. 그럼 너가 고민하는 거 그거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 강하게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에 벗어난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아라는 동의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민하는 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가족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자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의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저 혼자 그리고 우리 아내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너희들 변화 받게 될 거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알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알게 되어서 아, 기뻐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문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냥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만 내 문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아, 이 문제 기도하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게 되면서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지만 그런데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냥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말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말하게 되는 변화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기뻐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소멸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이십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우리 감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시선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담대해지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분만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것도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불평, 불만만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지면 관점이 바뀌어서 이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이거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잖아. 담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은 뭘 봤냐면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없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을 본 10명 그 사람들의 눈높이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믿습니다라는 그것을 바라봤던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바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하면 알게 되는 변화, 말하게 되는 변화, 그리고 담대해지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능.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은 알고 말하고 담대해지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이 말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거하시는 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우리가 소멸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유산을 우리가 자꾸 남기면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해서 자꾸만 그러면 내가 착각합니다. 아, 내가 성령을 못 받았지. 착각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받게 되면 그때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는 변화, 말하게 되는 변화, 담대함의 변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증인이 되어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사람 때문에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속임수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게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수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